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재물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굶주렸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가슴 졸이며 아버지를 아마 찾아뵈었을 것입니다. 뜻밖이었어요.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기 삶이 싫었습니다. 동생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분풀이하듯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법해요.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염소 새끼도 자기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 것 돼요. 벌을 불러 즐길지 말지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아버지 탓이라 그랬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자기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무엇인가 감각적으로 내 몫이 줄어들 것 같거나 배가 아팠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형 맏아들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온 곳이나 처음부터 어디로 가지 않았던 맏아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곳이나 똑같은 데입니다.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 아닌 곳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갔다가 왔고 맏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몸은 있었지만 의식은 거기 없었어요. 작은 아들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재산을 허비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재산을 어디다 허비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셨을 때였습니다. 전례대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였습니다. 부모는 하루길이 지나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친족 가운데서 찾으며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놀라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이라 그랬습니다. 작게는요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당신 자신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이 어떠한 삶일는지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께 환기시키듯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만은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무슨 선교니 봉사니 하는 활동도 그 자체가
예수님 믿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특별히 인자라 그러셨습니다. 별말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자신을 구태여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아들이라서 사람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러진 않거든요. 구태여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살겠다. 너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겠다. 그 말씀입니다. 다만 그분의 삶은 특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천지가 하나님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사에 지금도 개입하여 계십니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거나 없거나는 별개 문제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느냐 그겁니다. 어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당신의 의식 세계에는 이미 이런 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언 3장 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다는 말 야다입니다. 신약 성경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알다 그 말인데요. 깊은 관계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다는 말에 가까워요.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내 사는 삶의 여건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수십 년 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노예를 찾아다니고 여러 번 이러고 저러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은 물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기가 참 싫습니다. 근데 모기도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실 거예요. 다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자연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할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신 앞에는 십자가가 놓였습니다. 지지 않을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군병이 당신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피할 능력도 갖고 계셨고 방법도 있었습니다. 피하지 못하셨어요. 왜냐?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시는 세상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피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적어도 12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이가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은요, 그것을 가리키는 보조용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영생은 이런 몸의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뀐 삶의 영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수가 마을의 여인과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푸뉴마셔요. 우리도 영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이 문제예요.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었어요. 원래 있었던 아버지 집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말이죠. 맏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온 게 낫겠어요?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게 낫겠어요? 사람은 신기해요. 고생을 안 하면요, 이 가치를 몰라요. 맏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고생도 안 했습니다. 근데 불만은 더 쌓였어요. 그러면 동생처럼 한 번쯤 자기도 집을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이느니 고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면요, 좋은 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인생은요, 그래서 그냥 고통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통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의식이 그 영역을 인식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보다 더 깊은 경지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길을 제시하실까 싶어서 아예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뜻이라 그럽니다. 천국은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알든 모르든 원래 있는 자리가 아버지 집이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다만 우리의 인식의 영역이 얼마만큼 폭넓게 갖추고 있느냐, 이 문제가 있겠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맏아들은 천국에 살면서 천국을 천국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이 났습니다. 작은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지금 똑같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황송한 곳이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맏아들에게는 불만이 가득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곳입니다. 그건 천국 아니지요, 지옥이지요. 같은 장소가 한 사람에게는 천국인 반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이것을 우리 관점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이미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화가 납니다.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불만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맏아들입니다. 멀리 갔다가 잔뜩 고생하고 아이고 주여 하고 돌아왔으면 여러분은 작은 아들이에요. 아무리 재미없어도 그래도 맏아들이 좀 낫습니다. 고생하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사는 것이 그저 미안하고 황송할 따름입니다. 목숨이 붙어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이에요. 나갔다 돌아왔건 아예 나가지 않았건 지금 둘 다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삶의 지금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삶은 없어요. 있어도 없어요. 잠시만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황송할 수도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삶이 불만스럽다면 여러분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어째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작은 아들이 겪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꼭 집을 나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오므로 그 가치를 깨달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단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미 내 것은 모두 네 것 아니더냐. 이런 말이죠. 마다들이 화가 났다는 것은요, 자기 것이 자기 것인 줄 모르고 산 남의 삶을 살아서 그런 겁니다. 자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똑같은 일이 있어요. 골목을 청소하거나 예배당 안팎을 청소하거나 남의 일이면 되게 싫습니다. 이걸 내일 좋다. 내일은 안 그럴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 이거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좀 달라요. 여기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식은 남의 일 내 것, 내일, 좋은 일, 싫은 일을 이미 결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눈앞에는 싫은 일이 천지예요. 마다들은 자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를 불러다가 살진 송아리를 잡아 놀고 싶었을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자기 판단에 따라 그렇게 못했을 뿐입니다.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일을 했어요. 화가 났어요. 나는 우리 사투로는 열심히 힘들게 쇠가 빠지게 안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일했는데 저놈이 뭔데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허비한 녀석이 뭔데 비교가 생기는 거죠. 동생 일로 그냥 한 번 그래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빵 터지는 거지요. 사는데 이미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타인의 삶을 산 사람의 특징이지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쉽게 짜증이 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자주 냅니다. 그래놓고 옆 사람에게로 화가 넘어가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으면요, 가장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다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는 남에 대한 문제이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만 사는 자기 자신이 싫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용납해야 남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대개는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세상,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렇게 상상하는 꼭 그만큼 지금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잃어버렸다 되찾은 것을 말합니다. 아들도 그렇고 잃어버렸다 되찾은 장이에요. 지금이 아닌 나중 혹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왜 소중합니까? 나가서 고생을 죽어라고 해보니까 소중한 거예요. 인생이 좋았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인생이 안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비록 무엇을 좀 지불하긴 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본 가치는 찾았으니까 말이지요.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자리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차리자 이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인 지금 그리고 여기를 부정해버리면요, 나중 그리고 거기도 없어요. 지금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나중 가서도 행복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요만큼 좋으니까 나중에는 못해도 요만큼 이상은 좋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누가복음 7장 20절 그 다음을 보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왜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여기냐 저기냐는 문제가 일단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데입니다. 저기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날이 아니고 우리 몸이 처해 있는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때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겁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참으로 현실로 알아차렸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삶이 몸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몸을 벗어버리면 모든 것은 의식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차이에 몸의 세계에서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의식의 세계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고통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복합통증 증후군이라는 이 병, CRPS라 그러는데요. 이거라 그럽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뇌가 이제 이상을 느껴서 그런 건데요. 실제로는 없지만 그렇게 느낀 거예요. 교통사고와 같이 급작스럽고 극심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 간혹 이런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 병이 생겼습니다. 양팔에 바람만 스쳐도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이제 10단계로 나눈다 그러면은 보통 출산의 고통을 7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건 상당히 그것도 세죠. 근데 이 복합통증 증후군은 9나 10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도 않고요. 통증은 신체 어느 부위의 상에 대한 뇌의 반응입니다. 통증의 목적이 원래 뭔지 아십니까? 몸을 보호하려는 데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통증이에요. 그 통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통증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CRPS는 통증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느낍니다. 반대로 신체가 어떻게 상해를 입든 말든 뇌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한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다치든 불에 대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짓무르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죠. 어쨌든 이 둘 다 비정상적인 경우지요. 몸을 벗어버린 의식의 세계에서는요, 말 그대로 몸이 없습니다. 모든 통증은 몸의 일입니다.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몸의 손상이 그때는 의미가 없어요. 통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라 느끼는 모든 것은 사실 시공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조차도 시공간의 몸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몸은 삶의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몸을 가졌어도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삶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몸 안에 있는 이를테면 시공간의 제약 때문입니다. 영생의 세계에서는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몸의 의식이 몸이 의식의 종속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세월을 살 만큼 산 사람이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해요. 막 시간이 겁나게 빠르게 흐른다 그래요. 지금 100년을 기본적으로 사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상당히 많이 살아 계실 테니까. 그런 사람 중에는 7, 8년 또는 어떤 분들은요, 막 그 이상을 누워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나 손주가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거동도 못하고 저렇게 누워 계신데 하루가 얼마나 지루할까? 자기 생각이에요. 지루 안 한 건 아닌데 덜 합니다. 그의 하루는요, 이팔 청춘 아이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의 하루는요, 젊은 사람이 감각한 하루보다 훨씬 빠르게 지납니다. 해가 뜨더니 금방 저녁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밝힌 바 시간 문제가 아니고요, 빛이 일정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건 대단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빛은 물론 시간조차도요 중력에 따라 휩니다. 우리는 시간이 일정하게 흐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알아차릴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노인의 하루 길이는 어린아이의 하루 길이보다 짧습니다. 이조차도 요새는 물리적 이론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16일 영국의 언론사 텔레그래프라고 했는데요. 재미있는 보도를 했습니다.
동물 행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였습니다. 동물이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파리는 깜박이는 빛을 사람보다 4배나 빠르게 받아들인다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시간은 빛의 종속 개념인데요. 사람에 비해서 빛을 4배나 빠르게 인식한다는 사실은 사람에 비하여 그만큼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이에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이 파리처럼 자꾸 파리 잡아 이렇게 하면 파리한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그가 그만큼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파리에게 나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같은 사람에게도 하루 길이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 사는 사람이 잠깐 나타나요. 테니스 선수가 공을 치면 겁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거의 감각적으로 치시오. 근데 내가 테니스를 공을 잘 받아낼 때는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이 느리게 보인대요. 홈런 타자가 아주 컨디션이 좋고 이 공을 치려고 할 때는요, 사실 시간상 안 맞습니다. 그게 원래 미리 나가야 하는데 공이 요만하게 보인대요. 같은 사람에게도 하루 길이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대개는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무시할 정도거나 간간히 나타나거나 그럽니다. 사람이 태어나 세월이 흘러 늙고 죽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어린아이에서 노년으로 이어지는 세월, 곧 시간은요, 일정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곧 어린아이보다도 100세 노인의 하루가 훨씬 짧습니다. 노인이 보기에 어린아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은요, 자신의 시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것이 요즘 물리학 이론입니다. 모두가 몸의 세계에서 있는 상대적인 관측의 결과예요. 상대적인 것이요. 반면 의식의 세계, 곧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시간이 여러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늙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로 하자면 영원히 존재합니다. 순간이 영원이고요, 영원히 사실 순간입니다. 시간은 몸의 시공간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비록 몸의 종속 상태에 있을지라도 의식을 일깨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가 아버지 집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듯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하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지금 여기 말고 다른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대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 갖고 착각합니다. 1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간다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예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분리 상태를 말한 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죽은 거지요. 거할 곳이라고 말한 말 원어로 모나입니다. 단지 머무름, 체류를 나타낸 말이고 거초라고도 쓰입니다. 또 처소라는 말은 토폰, 원형이 토포스인데 장소를 말합니다. 영역, 지경, 자리, 집 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거할 곳은 머무름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고 처소는 머무름이 가능한 어떤 장소를 말하는데 서로 보완관계입니다. 주거지나 집이나 같은 말이듯이 처소나 머무른 장소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섞어 쓰셨던 것은 그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엄밀히는 요한의 이해지요. 천국은 어디 다른데 무엇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는 각종 비유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살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처소니 거할 곳이니 부동산 개념이 아니에요. 인식을 나타내는 머무른다는 상태 개념입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집과 같이 장소로 단정하기 때문에 저 세상에 뭐 맨션이 있느니 뭐 아파트가 몇 평이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어떤 세상을 상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디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바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 없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세상 천국은요, 밈의 작동 방식일 뿐입니다. 밈이란 말은요, 원래 그리스 말로 모방이란 뜻에서 오는 건데요. 1976년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말입니다. 문화의 진화를 설명했습니다. 인간 행동에 미치는 문화 명령의 단위를 밈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킨스가 말하고 하자는 바는 뭐냐? 우리의 유전자가 진화에 영향을 미치듯 한 사람의 삶이 처한 문화도 마치 유전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생리적 유전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유전자처럼 복제 단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음악, 문구, 패션, 유행 이런 거죠. 아버지의 취미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밈이라는 거예요. 밈과 유전자의 차이는 밈의 명령은 마음에 입력하고 해석에 따라 의식을 통해 전달합니다. 반면 유전 명령은요, 거의 자동적으로 실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밈은 배움에 따른 효과가 유전자처럼 작동합니다. 종교가 특히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관념을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도 그러지 않아요. 총회가 어떤 결정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 다 마귀라 그래요. 총회가 그렇게까지 결정을 했으면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밈의 역할을 한다면요, 삶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지 말라고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씀을 보통 주석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짓습니다.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예배하는 어떤 다른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과 순간 연속 위에 나타나고 또 이루어집니다. 영원이란요, 순간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개념입니다. 영원이 순간이고 순간이 영원입니다. 어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성전 바깥은 아버지 집 아니고 이웃 아저씨 집입니까? 아니지요.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냐는 문제를 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태가 아니라 속성이지요. 건물이 아니라 용도입니다. 성전은 무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이란 말의 핵심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있지 않고 예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는 수가 마을 여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말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마다들은 물리적으로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을 건데. 의식이 문제지요.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현존하는 삶의 사실을 지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분노예요. 삶은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 먹어봐야 물리지. 분노지요. 분노는 불평이라고 하는 마음의 태풍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에너지입니다. 한마디로 지옥 삶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 봤습니다.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그 가치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 집이나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 집이나 그 집이 그 집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맏아들 역시 떠나 있어 보면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상황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때 고통은 왜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통이 무엇을 알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는 게 낫겠어요? 보는 게 낫겠어요? 차원이 더 올라간 거죠. 고통이 끝났을 때 한 고백입니다. 고통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고통에는요, 그래서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종교는 이 문제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세상에 몸을 얹어 삽니다.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을 어떻게든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인류는 문명을 이루며 삶의 모습을 진보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두 사람 모여도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하자고 한다 해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단 한 번도 바깥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 바깥에 나가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나가 아닌 타인으로서 누구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나가 있다는 사실은요, 나를 있게 하는 그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 그는 제3자로서 그가 아닙니다. 나 앞에 서 계시는 유일한 타자십니다. 만일 나라는 개념이 없다면 타자 역시 나가 인식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타자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자의 존재 여부를 논하기 전에 마땅히 나의 존재 여부를 먼저 논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살고 죽는 것은요, 우리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몸이 우리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유기적으로 변합니다. 죽음조차도 몸에 변합니다. 여러분은 얼마 더 사시다가 기막힌 상황을 경험할 겁니다. 구경할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요. 이건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의 공통적인 증언이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광경을 스스로 본다 그럽니다. 몸은 단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잠시 담는 그릇입니다. 롬 하우번이라는 벨기에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2009년 당시 46이었어요. 그때 당시로 차서 26년 전에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물인간인 거죠. 가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주변에 사는 말을 다 듣고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그 당시 3년 전 의료진이 하우번의 뇌를 정밀 검사하고는 뇌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몸의 마비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후 하우번은 치료와 병행에서 특별히 제작한 컴퓨터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리에주 대학 의료진은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 43% 정도가 의식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우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우번의 경우 의식이 아직 몸에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을 형성하는 의식은 뇌 죽음과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린다는 것은요, 의식의 아주 기초적인 활동입니다. 그 의식을 확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다움을 경험합니다. 이게 삶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을 알아차림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야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지향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한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삶의 환경입니다. 그조차도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없애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활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 신앙이 다 거짓이다 그랬어요.
언제나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습니다. 거기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천지 창조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천지 창조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요. 따라서 모든 지각으로 지금 살아있음을 알아차린 연습을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저도 드리지만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존재감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차릴 때 우린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그런 상태를 놓치거나 잊으려 하는 것을 경계하세요. 그뿐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지금 여기다 모으세요. 모든 것을 알아차리세요. 모든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입니다. 돌이켜보세요. 삶은요,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저기 서울이나 부산에 있지 않았어. 내가 서울로 가면 거기 있었고, 여수로 오면 여기 있고, 항상 몸에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럽니다. 다만 내 의식이 있는 자리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몸에 있는 자리에 의식이 있기가 쉬워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뭐라 그럽니까?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도요. 자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물론 삼자의 피곤입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이 몸과 함께 몸이 있는 자리 지금 여기에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보다 절실한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 이거 이해 못해요. 자꾸 의식이 도망 다녀요. 예배 설교도 좀 집중해 들어보려고 하면은 생각이 집에 가 있어요. 의식이 밭에 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신을 잃어버려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접하는 모든 것을 처음 접하는 것처럼 대하면 돼요. 놀이동산에 가면은 거의 컨셉트라 그러죠. 뭔지 아십니까?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어요. 지금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재미라 그래요. 새로움이라 그래요. 근데 맨날 보는 것이 밥그릇도 맨날 똑같은 밥그릇이고 남편도 맨날 똑같은 남편이고 아내도 맨날 똑같은 아내인데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새롭게 봐야 새로워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이웃이 변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무슨 충격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변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다.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쉬운 방법을 찾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지금에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도 비교나 평가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의식하는 겁니다. 이래서 내 의식을 일단 일깨워야 해요. 그게 살아있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진리는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예수님 복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모든 의식으로
알아차리셔야 해요. 그래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